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 없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과 제약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죄에 눌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의로운 인격을 갖추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임마누엘 주 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을 위해도 주님이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새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지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잠언은 사람들의 교훈의 말씀이 많은데 이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가 주어로서 그렇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꿈과 목표를 잘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의 현재 모습은 현재 수준인데 내가 바라는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걸 품고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래도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도 그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머리역 성경의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소중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결정, 그 결말을 이루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갖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모든 행위를 다 밝히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1절 말씀 그대로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앞날에 어떤 것을 목표를 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정해서 이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사람의 키를 쭉 대가지고 그 깊이만큼의 물속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심령을. 10길 물속은 봐도 사람 마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고.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안다. 생각과 우리가 가진 역량과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백성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욕망에 따라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을 살찐 짐승들을 좋은 짐승들을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남겨줬다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악한 생각이죠. 그 악한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동기와 악한 의도까지 다 깨뜨려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내 욕망과 악한 동기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심령을 깨뜨려 보면서 우리 심령을 다 깨뜨려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섯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속 뭘 도모하고 뭘 이루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목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내가 도모하고 바라고 그래서 이루어가는 매일 또한 매달 매년 착착착 진행돼서 바라고 목표하는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그 놀랍게 열매 맺고 성취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 맡기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계획,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2024년도에 삶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도 2025년 그리고 한 5년간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가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식은 30배예요. 30, 최소가 30배 정도의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30배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 역량과 재능이 30배 정도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30배나 돼야 돼요. 또 늘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 30배나 더하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막 환경 때문에 눌리거나 혼란 가운데 무너져 가지고 잠도 못 잤고 헛된 공상의 시간 다 빼앗겨 버리고 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상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관계도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애들은 특별히 더 집중하잖아요. 잠도 덜 자면서도 목표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고 그 영향을 거기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재능과 영향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집중하고 영향이 그렇게 되도록 30배, 60배 더해지도록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누군가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 어떤 일을 집중해서 성취하는 역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 이런 것들로 막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제가 지금 나눠줬어요. 지금 비전과 목표, 기도 제목,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거기다 이제 기록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란 말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 계획한 일을 3일 동안도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성취하기 원하는 계획과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목표들 중에 새롭고 창조적인 일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하던 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비전과 목표, 꿈, 기도 제목,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운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계획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계획을 계획하면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모든 일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내 힘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줘요. 실제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무능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노인이서 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나는 약하지만, 오늘 산송가에 그러죠. 나는 약하지만 늘기도 힘쓰며 큰 권능 받겠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 십자가를 들려준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의 부모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너무 아깝고 아름다우니까 그걸 숨겼어요. 근데 소리가 나고 그래, 이제 들키면 온 가족이 다 멸망당하니까, 멸문지하가 되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 모세를 쌓아가지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일강에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모세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 품에 돌려줬어요? 어머니 품에 돌렸잖아요. 유모로 삼아가지고. 할렐루야. 스스로 내가 보호하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시 엄마 품에 돌려줬잖아요.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하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에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걸 처절하게 맡겨야 돼. 철저하게. 대충 그냥 안 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우리가 계획해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과 목표를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가도록 걸음걸음까지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에 비전과 목표, 기도 제목 이걸 정하는 일에 꼭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난날의 자기 삶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발목 잡혀 있어요. 과거의 이런 아픔, 과거의 상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형들에서 원한을 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그렇게 자포자기 했다면 과거의 그 서글픈 뼈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뭐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그것을 그걸로 인해서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오겠다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어. 끝까지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인생을 해석했어요. 과거에 내 서글프고 아프고 힘겨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가요? 내게 고통을 준 그 형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가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삶 가운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그대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게 했잖아요.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집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만 받고 고자질하는 사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경제적인 또 부족함으로 나타난 고통, 이 모든 것도 누가 배열한 거예요? 하나님 배열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삶이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미래는 맡기고 과거도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과거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계획과 목표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품게 하는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품어야 돼요. 우리 또 한번 축복합시다. 내년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 전에 강구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2024년도의 비전과 목표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데 나에게도 어떤 일을 행할까 하는 것을 품고 목표 기도 제목을 정하라고 제가 건면했습니다. 연속상이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비전과 목표를 더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 목표를 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안 들을까요? 들으셔요. 근데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집에서 조용한 공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지는, 2024년도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의 해다. 우리의 지난날 중에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런 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주시고 하나님 또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나에게 열정도 품게 하고 그렇게 한 때가 있어요. 내 본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실행하기에 앞서 계속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늘 기도 힘쓰면 큰 거는 없네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기도의 시간을 많이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면
물어봅시다. 그렇게 기도 시간 넓힐 것이죠? 예, 그래야죠.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2024년도 비전, 계획, 목표, 기도 제목을 정해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2024년도가 일생에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합니다. 내년이 당신의 삶에 일생에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어요. 오랜 동안 전쟁에 싸워서 경험했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해도 충분히 전략과 그 모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군을 거느렸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힘 있다고 궁지에 살아난 것도 아니라고, 힘 있다고 궁지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쉬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 방패, 나의 산성, 구원의 뿌리라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부모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누구보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처럼 더 친밀하고 더 우리를 사랑하고 언제든지나 변함없이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경영하는 것이 그 능력 안에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자, 이제 결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그저 그냥 매년 흘러가는데 대충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목표를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하나님께 10억을 주겠다. 그리고 재능과 역량을 막 대단한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겠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12월 중에 특별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역량도 인품도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 프로젝트 진행 잘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목표와 꿈과 행사를 정하게 하시고 계획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하시기에 목표와 어떤 기도를 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위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